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국지화 시대에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아마 조동주 수준이면 여러분의 출신 학교 명예를 걸고라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 그럼 뒤에는 말은 무슨 뜻이죠? 체크 몰라요, 체크? 호텔 체크아웃, 체크. 팩트 체크. 예수님께서 달리신 6시간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만큼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수립해서 상황을 재구성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신빙성이 있냐? 직접 봤으니까 사도 요한도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약 AD 90년대 초반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할 때에 약 20대 초반의 약관의 나이였고 80세쯤 나이에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학자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80세의 나이, 노인의 나이에서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에 어떠한 제한도 있었고, 따라서 매일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인상적인 사건을 선명하게 남은 것만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화인가 실화인가? 아마 여러분은 많이 들어본 그런 주제일 겁니다. 고대 신화를 모방하여 만든 설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3년에 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건 추리소설입니다. 무려 6,500만 부나 판매됐는데요. 제 방에도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가. 그러나 저는 보다가 안 읽었습니다. 왜냐? 재미가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거기서 난 딸이 있다고 합니다. 딸. 그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그래서 이 사라의 후손들이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의 혈통을 이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기록이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영상으로 약 한 3분만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조금 화면을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립서비스로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적 인물인 걸 믿습니까? 보았습니까? 예, 성경은 그랬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은요, 대상자가 이 로마인들을 상대로 썼는데 그 로마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썼어요. 그래서 16장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주님 십자가 사건을 저렇게 시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기 파란 글씨,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고, 오늘 47절에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역사성은 사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먼저 나와 있는 설화 중에 그 당군 신화를 보면은 3600년 동안 구전에 이어왔다고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당군이 여러분 조상입니까? 조상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곰의 후손입니까? 이런 꾸며낸 얘기는 그렇게
뭐 신빙성도 없지만 믿는데 예수님의 역사성, 사실성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이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때가 제6시쯤 그랬습니다. 제6시쯤. 이때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12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 반대쪽을 보시면 돼요. 제6시쯤은 12시가 돼요. 나타난 현상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다시 말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지 않았을 텐데 왜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과학적으로 하면 개기일식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아니, 개기일식 정도 온다고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잠깐 빛을 잃은 것이지 그 3시간 동안이나 개기일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아예 멈춰버린 거지. 뭐 3시간 동안 개기일식이면. 개기일식도요, 어느 정도 가면 해가 다시 나오잖아요. 보셨죠? 월식도 보셨죠? 저는 둘 다 봤어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한 것을 과학적으로 개기일식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빛을 잃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적으로 이걸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바로 한 장만 당기겠습니다. 성경 찾는 걸 여러분 부담스럽지 말고 한 장만 남기세요. 22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때는 주님의 그 광영이, 주님의 그 권능이 그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한 것은 어둠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라고 예수님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이걸 이해해야겠는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어둠에 속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한 게 어떻게 광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빛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둠의 그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절한 그 고통은 그야말로 이 사망의 권세에 잡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메시아를 제거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그야말로 악한 영의 사단의 발악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어둠이 주관하는 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9번째 재앙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어둠 얘기를 하잖아요. 흑암의 그 재앙이 임했어요. 그 낮에 흑암의 재앙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더듬을 정도로 어둠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태양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로 말하는 라라고 하는 그 신이 이집트의 다양한 자연신 중에 하나인데, 그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을 그냥 심판한 의미가 흑암의 재앙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이 세상을 3시간 동안 지배한 이후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는 다음에 이집트에 어떤 일이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까?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뭐 왕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에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었지만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예 없이 그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신호가 있는, 그 하나의 표시가 있는 곳은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라도 그냥 유대인들이 칠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칠하자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안 죽었어요. 근데 피가 없는 집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흑암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처럼 여기도 오늘 그 구약의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1500년 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을 시킬 때에 역시 흑암의 재앙이 있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흑암이 임한 것은 하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심판. 이 동일한 구약의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서도 일어났어요. 두 번째, 오늘 휘장이 찢어졌죠. 오늘 휘장이 찢어졌는데 45절에 보니까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한 가운데. 여러분, 휘장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고 있는 하나의 큰 이 악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카튼과 같은 것이었는데, 구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그 천, 그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여러 제치고 들어가는 날은 딱 한 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1일 날,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입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오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지성소의 길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그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속죄소에 가가지고 대속죄일 날 백성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없이 누구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휘장이 누구를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 휘장이 찢겨지고 열려진 이 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져서 세상 죄를 지고 그 골고다의 그 길을 가셨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주님을 미리서 그렇게 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은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 가지고 유월절 밤에 자신의 몸이 이제 찢겨질 것을 그 만찬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자신이 완전히 각이 떠져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휘장이 나눠진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하고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게 되는데요, 이 홍해 바로 서쪽, 다시 말해 이집트 쪽이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너편 쪽이 이른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알스본, 이 홍해 바다가 막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 이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결국은 홍해바다가 육지와 같이 열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지성소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본향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여시고 그 길을 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의 땅을 가는 데 있어서 바다 위에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만찬 때에 말했던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저 마지막 절에 이 잔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만찬의 마지막 그 잔을 드시면서 이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뭐 여기다가 그걸 빗댈 건 아니지만 가끔 영화들 보면 깍두기들이 무슨 결혼한다고 형제 결혼한다고 뭐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죠. 그거 보셨죠? 징그러워 죽겠어. 왜 그 피를 거기다 짜고 마시고 난리요? 그냥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근데 그걸 형제 뭐 의를 다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를 저기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세우는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 언약에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성전 시대를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시대를 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저기 지금 요한복음에 여기 누가복음에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걸 항상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유언을 합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이 유언입니다.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자신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숨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제 다시 왔던 위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왔던 위치로 다시 가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께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이루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수분은 다 빠져 입술은 완전히 그 장렬하는 팔레스틴 태양이 다 찢겨져 나가고 채찍 맞은 덩어리는 완전히 다 피투성이 뿐만이 아니라 피로 낭자하고 거기다 또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그렇게 휘었으며 양 손과 발에는 이미 못이 박혀져 있는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안 되지만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아주 죽음을 초월하듯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만 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 보소서 여자애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아들로서 이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그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혹시 기도하시나요? 아멘 하신 분들이 지금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잠잘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나요? 잠잘 때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내일 내가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내가 일상생활을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걸랑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육신의 몸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잠자면서 내일이라는 내일 아침을 맞이한다고 누가 여러분 내일을 보장했습니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참 인격적이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교회도 한 1,500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못 일어나고 돌아가셨어요. 사인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심근경색이 아니었을까 그런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골든타임 놓치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야말로 나가라 할 정도로 간다면 시원하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하지 않겠죠. 근데 존경받으시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목회했던 분이 임기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교회에서는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들었던 백부장,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들었던 백부장, 심지어 그 마리아, 어머니의 마리아를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렇게 위임하는 것을 보았던 백부장, 이 백부장이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해가 빛을 잃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47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랬어요.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일?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3시간 동안 가득하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것은 아마 백부장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거기에 환상적으로 나타났던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오늘 그가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이방인이. 4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랬어요. 어느 제자가, 어느 유대인이, 어느 구경꾼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람 누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 책임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2년 4월 15일 금요일 아침부터 이 사람은 분주했습니다. 로마군 사령부가 있었던 브라이드온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3명의 제수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야 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든 처형 장면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어쩌면은 이 백부장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죽음을 초월하면서 기도하시는 초연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건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23장 47절에는 정녕 의인이었다 말했고 마태복음 20장 5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인데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의 중부에 있는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승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그의 그 몸이, 심정에는 이방인마저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앞전 사건에서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행악자들 2명이 달려 있는데 한 명이 곧 43절에 낙원에 초대된 걸 보면은 그 주님이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한 사람, 유대인 중에 한 제수였던 이 사람도 낙원에 초대되어지고, 이방인 중에 한 이 백부장이었던 이 군인도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구경하는 무리들도 가슴치고 돌아갔고 예수를 아는 자들, 49절,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목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아까 보여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도 사실입니다. 부활도 사실입니다. 보았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실존적 인물이고 그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그의 승천도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기억할 때, 이전에 예수님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는 그 언약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남기시렵니까? 4가지로 기록해놨는데요, 예수님은 참된 의로움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참된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십시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심을 믿으십시오.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연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은 용서요, 그 실천은 섬김이요, 그 실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이 순간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